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창훈 아버님이 건강이 조금 이렇게 하셨다가 많이 조금 다시 회복하셨어요. 조금. 네, 감사합니다. 아유,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자, 우리 좌우에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잠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에 무엇을 걸어라? 믿음에 무엇을 걸어라? 네? 오늘 믿음에 무엇을 걸어라?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이 믿음에 목숨을 걸으라는 말이 이 과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 사실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다 목을 걸어놓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뼛속까지 자기는 장사꾼이래요. 그래서 이 장사꾼, 이 장사의 어떤 이런 자신의 어떤 신념과 의지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뼛속까지 장사꾼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자기는 이윤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도 이 인과관계 속에서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자신은 이윤이 남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말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만 국한되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많은 시간 속에서 이 청소년 아이들 입시 문제를 갖고 함께 실험하고 사역을 하면서 지내왔는데요. 여러분, 진짜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한 그 입시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요, 이 청소년들이요, 이 입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회가 그 입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쟁이라고 불러요. 전쟁. 들어보셨죠? 입시 전쟁. 이 입시 그 대학교의 진학에 따라서 자신의 뭐가 결정돼요? 인생이 결정. 그래서 이 입시의 문제 속에 이걸 전쟁과 같다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너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이 입시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최고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만 이것이 입시의 문제, 돈의 문제만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관계,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얻느냐? 사람을 얻어요, 사람.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많은 위인들과 많은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을 보면 충직하고 강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옆에 존재하느냐? 원래 그 사람이 사람의
그렇게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감화가 되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도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생명을 다 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자신의 인생의 명예 또는 자신의 인생의 출세, 입신양명과 부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다 걸어서 때로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선을 원해요. 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이 사회 가운데 구현되고 실현되어지는 것을 갈망하고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에서 어떤 이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괄시받고 핍박받고 조롱받아요. 그런데 결국에 뭐가 이겨요? 이 선과 이 정의가 이 악한 자들을 이겨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속 시원해요. 그래서 이 사회가 결국에는 선에 대한, 정의에 대한 갈망과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선하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갈망하고요, 선을 동경하고요, 그 정의를 꿈꾸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 그렇게 선과 그 정의를 갖고 살아가는 게는 굉장히 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극복해내야 돼, 악을. 그래서 정작 자신들은 현실 앞에 타협해요. 성공하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선을 버리고 악을 선택합니다. 타협해요. 그러나 그들이 안에 있는 양심이 결국에는 그 정의를 꿈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공의는 정확하신 거예요. 치우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창조주, 신의 능력과 그 권세를 갖추시고 선을 갖고 행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출세하고 명예도 갖고 부귀를 갖는 것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심판하심으로 세상의 그 악함을 꾸짖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의는
이 하나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심판하심과 축복하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그 본질적으로 의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의 이 하나님의 의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인의 지위를 얻는 길이 있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지위를 사람들이, 죄인들이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본문에서 기록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죄인이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할 그 죄인이 그 죄 가운데 심판받고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롭다 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그 지위를 받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지위, 직분을 갖게 되느냐? 그 의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요,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느냐?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은 계시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된다는 것은 덮였던 것들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의로워.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의롭다는 지위를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는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죄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죄인들 가운데,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와 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의롭다는 지위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로워서, 그 사람이 뭔가 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의를 주시고 그 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은 매한가지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런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에게 의롭다라는 지위, 직분, 직위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감춰졌던 것들이, 숨겨졌던 것들이, 이 세상은요 자기 스스로 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감춰진 것이 나타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함을 세상 가운데 감춰두셨다가 이제 보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감춰 놓으신 것들을 보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인들이, 그 인간이 그 저주와 그 심판과 지옥이라는 그 멸망 가운데 오히려 구원함을 받고, 오히려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타났기 때문에, 보여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 의롭다 하는 지위, 직분, 이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복음으로부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대속죄는 속량, 죄인을 속죄하시기 위한, 용서하시기 위한, 그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의로우신 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히려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 죄인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의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칭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구든지, 그가 흉악한 사람이든지, 그가 강도이든지,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가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께서 자신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를 자신의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죄인에게 의로운 지위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가운데, 이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요, 이 부활하심은 나의 의를 위한 부활하심이라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속량함을 받았기에, 죄속함을 받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에게 너는 너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느니라, 너의 죄가 다 속량을 받았느니라, 너는 이제부터 내가 의인이라는 지위, 의인이라는 자격을 주겠노라 라고 의인이라는 칭의를, 의인이라는 지위를 칭해 주신 거예요. 칭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멘.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도요, 강도들도,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요, 그것이 떳떳하고 그것이 잘하고 그것이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죄가 됨을 분명히 자신들이 알고 있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한 두려움과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떠는 거예요. 떠는 거.
그 죄로 인한 고통과 그 죄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멸망, 심판,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앞에서 인생이 바들바들 떨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인이, 이 인생이, 이 인간들이 그 죄 가운데 심판받고 저주받아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가 죽으심이 나의 죄 속함을 위하십니까?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는 지위를 주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의가 그 죄인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어진 줄 믿습니다. 의로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을 이제 믿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소식을 듣고 믿게 되어진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자격을 받았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었던 이 사람들은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 가운데 믿음에 이르게 된대. 믿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의 그 믿음 때문에 돈을 믿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평생 돈을 붙잡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목을 걸어놓고 살아가요. 부귀와 명예와 자신의 입신양면 출세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다 목을 걸어놓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자신들이 믿는 믿음에 따라서 거기에 목숨을 걸어놓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앙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결국에는 예수님 같은 삶, 성숙한 믿음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할렐루야. 무엇이요? 믿음이. 무엇이요? 믿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철저히 복음으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에는 처음 출발한 이 믿음이, 이제 그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이 믿음이, 그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고백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린 이 고백, 이 믿음이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뭐가요? 믿음이.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이 믿음이요. 믿음.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라는 존재는 산산이 부서지고,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 믿음이 내 삶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처럼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인도한다는 겁니다. 끈다는 겁니다. 견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요? 믿음이. 내 의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행위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이 믿음이 그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르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 죄인을요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이 죄인을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의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 아닌가요? 여러분,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 사랑하는 성도로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헤매요. 여기서요 유혹 당하고요, 미혹 당하고요, 이단에 빠지고요, 갈피를 못 잡아서 헤매고요, 늘 정죄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으라고 믿는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나중에 얻어진 결과는 어떻게 돼요? 또 제자리에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쫙 모기시들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집에 가자마자 쏟아. 또 성경은요 항상 그게 개가 그 통한 것을 도로 주워 먹듯이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가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교회가 부패했어요.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아요. 이 면죄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어. 근데 그가 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거야. 그러면 그 가족들이 교회에서 파는 면죄부를 사갖고, 그것 돈으로 사갖고 그 면죄부를 그 죽은 사람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 네? 왜냐? 그리고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패하여서 타락하여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타락한 시대가 왔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걸 보니까 이건 아닌 거지. 이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돈으로 사서 뭐 말도 안 되는 이 신나라 맛과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이 되니까 이 마틴 루터가요 그 교회를 향하여 신앙 반박론을 선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권면하고 이제 그 당시에 부패한 타락한 교회와 이 마틴 루터가 싸우기 위하여 신앙 반박론을 이제 골문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서재에서 하는데 그 밤에 마귀가 찾아왔대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진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그 서재에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슬로건, 이것을 갖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자 원하는 그 마틴 루터를 향하여 종이 한 장을 훅 던지더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이 한 장을 딱 받았는데 자신의 죄가 낱낱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더래요. 숨겨져 있는 것들, 은밀한 것들, 자기 속에 있는 것들, 지난날 자기가 회개조차 하지 못했던 잊혀졌던 것들, 이 마음속에 그런 걸 다 있더래요. 그러면서 마귀가 그러더랍니다. 야, 네가 네 삶 속에 죄가 이렇게 많은데
네까지 어떻게 무슨 자격을 갖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느냐. 너 스스로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마틴 루터가 괴롭다. 너무 괴로워. 이 정죄감에 자기 죄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게 된 거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두렵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주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탄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때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있었는데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들어오더라. 내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이 모든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속량하고 나를 대속하시사 그 부활하신 같이 하나님이 나를 또한 의롭다 인정하셨다. 네가 무엇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해방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니까 마귀가 쫓겨가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이 예수 닮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바울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 이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한 사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셨냐?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냐?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의로운 직위를 주셨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아멘.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의로 가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그 예수를 믿은 겁니다. 아멘. 오직 의인이라는 것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는 지위를 주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아멘. 자신의 노력도 자신의 행위도 자신의 의지도 자신의 연약한 모습도 아니고요. 자신의 잘난 모습도 아니고요. 자신의 어떤 것도 아니고요. 오직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의인은 날마다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니까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설령 죄 가운데 넘어졌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오히려 그 죄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죄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죄인 것은 똑같아요. 근데 그에게는 그 의인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물질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감격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겸손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의인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정죄감 속에 빠져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믿음에 우리의 목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때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으나 다시 부활한다는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여기다가 내어놓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고 돈을 쫓아 살고 돈을 믿고 살고 사람을 믿고 살고 명예를 믿고 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정죄감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까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단이 와서 그 정죄감을 건져줄 때 헤매이는 겁니다. 낙심되고 절망되고 고난과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낭만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안 사니까.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으로 살는데, 예수만 바라보면 돼, 예수만 의지하면 돼,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개인이 연합하여서 한마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교회를, 성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알아야 될 것, 우리 성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성도들이 항상 묵상해야 될 것, 복 있는 사람,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는데, 그래서 내가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 마음으로 영접해서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잘남이 아니라, 내 연약함이 아니라, 내 가난함이 아니라, 내 자격지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벨은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요 기뻐 받으셨는데, 이 믿음이 없이 드린 가인의 제사는
미워하셨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아멘. 이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평강 주시는 겁니다. 기쁨 주시는 겁니다. 행복 주시는 겁니다. 만족 주시는 겁니다.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믿음의 사람을 보니까 에녹이 나와요. 에녹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더니 이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들려 올리셨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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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죄 때문에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홍수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그런데 그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의롭게 여기시. 왜냐? 노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인류는요, 심판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가 재시작되어집니다.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아멘? 약속하셨어요. 아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에 순종했대요. 하나님을 믿음에 아들 이삭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드릴 수 있었다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냐?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인류가, 이 세상이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졌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 이 땅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신앙과 믿음의 거부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죽음은 경험을 하지 않게 되어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시작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인류의 축복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믿음 앞에, 그 축복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축복을요, 이 믿음 가운데 받은 이 축복을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요, 우리 가운데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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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벨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에녹이며,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그 앞뒤처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태어난 지 6년이 되는 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서 있는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주 땅에, 제주 사회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누가 서 있냐? 여러분들이 서 있다. 아멘. 아멘. 누가 이곳의 주인공이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주인공. 아멘? 아멘.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아멘. 아멘. 믿어야 돼,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할 말은 많은데 요만큼만 해야 될 것 같아. 밤새서 해도 다 못할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주품의 교회 가운데 날마다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지난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사 이제 내 연약함도 아니고 내 부끄러움도 아니고 내 낮은 자존감도 아니고 내 자격지심도 아니고 또한 내 의도 아니고 내 자랑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한 몸됨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말씀 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5 가정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제주 땅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펼쳐지고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주품의 교회가 이 하나님